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불신자들인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말씀 지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 되어 오라고 제세기간과 함께 교회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고 오면 그 말씀이라고 찬양을 했는데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행함을 요구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천국 가서도 유업받을 수 있는 장성한 자 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21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정을 위해 눈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가족을 위해서 진홍색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이니라. 22절 읽으세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옷을 지으며 새로와 자색옷을 입으며 또한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그 성읍의 성문에 앉았을 때 그 성읍의 장로들 사이에 중에서 알려진 바 된 자며. 앉으세요. 오늘 밤에는 현숙한 한 여인이 끼치는 선한 영향, 그러세요? 제목이에요. 현숙한 한 여인이 끼친 선한 영향, 그런 내용으로 들으시라고요. 한 여인이 지혜로워서 현숙해서 그 한 여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이 사는 가정, 자식들, 그 본인 자신, 또 남편에게, 그리고 또 남편으로 하여금 사회에, 남편에게 또한 남편으로 하여금 그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현숙한 한 여인은 사회까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된다. 나 하나 잘 살아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살면 내가 사는 가정이 선한 영향을 받고 내가 사는 동네가 선한 영향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서 성읍의 장로들 사이에서도 남편이 유력한 자가 되면 사회 영향도 끼친다. 그런 내용이에요. 상당하다.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근데 반대는 또 반대다. 맞아요? 반대는 반대겠죠? 깡패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깡패로 인하여 뭐 말 안 해도 그가 사는
동네 가정은 물론이고 그가 사는 성읍, 동네 성읍, 나라까지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 잘 삶으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삶으로 해서 우리 가정도 자식들도 남편도 성읍도 영향을 미쳐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되어지면 바로 살죠. 맞아요? 예. 이같이 지혜롭고 현숙한 한 여인이 끼치는 영향은 자신과 자식들과 남편에게 선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14장, 잠언의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그녀의 집을 세운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은 그녀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집을 넘어뜨린다. 이런 말씀이 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배운 자답게 맞아. 나 하나 바로 살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가정과 내가 낳은 자식들과 남편과 그로 인하여 자식들이 또 동네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선행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녀는 그녀의 가정을 위해 눈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왜 그렇게 되냐? 엄동설한이 와도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 다 진홍색 옷을 지어서 가족에게 입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우살이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눈이 펑펑 쏟아진다 해도 걱정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말에서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도 마지막 인생이 겨울 같으면 안 된다. 겨울은 겨울이라도 겨울 같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깨달으세요. 그러려면 봄에 씨를 뿌려야 돼요. 안 뿌리면 안 돼요. 근데 게으르면 못 뿌려요. 그것도 봄에 뿌리고 씨를 뿌려. 인생에도 겨울 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건이 같은 학생은 봄이다. 지금 한참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 뿌린 씨앗을 이제 어떻게 해야죠? 여름에 덥다고 놀면 봄에 씨 뿌리나 많아요. 그래서 봄에 열심히 이제 또 뿌리고 여름에 그 씨앗을 잘 자라도록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잡초 뽑아주지 않으면 곡식은 절대로 연결질 않아요. 잡초 속에 묻혀서 그냥 결실을 못 맺어요. 잡초는 우리 인생에서 뭐냐? 못된 행실, 못된 습관, 못된 생활 이런 거다. 잡초를 뽑듯이 뽑아버려야겠죠. 여름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부지런히 추수하면 아무리 엄동사랑 같은 겨울이 인생 말년이 온다고도 뜨뜻하게 행복하게 인생 말년을 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이 여인도 얼마나 여름에 땀 흘리고 일을 하고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진홍색 옷을 지어서 다 입혔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이해하기가 쉽지요. 지금은 뭐 참 이 지금 시대는 겨울 준비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이제 카드 긁어서 살면 되지만 옛날에는요 나무를 크게 집을 뺑뺑 두르면서 해놨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게을러서 안 해놓은 사람은 겨울에도 나무하러 다녀요. 그럼 겨울에 맨날 나무할 수 있나요? 눈 오고 미끄러우면 못 가요. 그래 늘 부실해요. 쳐요. 그 집 그 사기.
예, 그 집에 놀러 가지도 않아요. 아랫목이 뜨뜻하지도 않아서. 이놈의 집 구석은 뭐라 그래요? 내 몸 덕불라 그래. 10배서 갔다 이 말이에요. 김장군이 그런 말 해야 하네요. 그죠? 에이, 그 집 구석 가지 마라. 아유, 구석장이 그냥 싸늘해. 아랫목이 그냥 싸늘해. 죽은 자식 콧기만 또 안 돼.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여인은, 현수관 여인은 사전에 겨울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사전에 철저하게 겨울 준비를 잘했어요, 안 했어요? 인생도 겨울 준비를 잘해, 말년 준비를 잘해야 돼요. 맞아요? 그거 못하면 참 그렇지요. 자식한테 얻어먹어야 되고, 또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다가 이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빚을 지면 뭐 결국은 소경 자기 납치닥 잡아먹는 거죠. 현수관 여인은 사전에 철저하게 겨울 준비를 한 결과로 인해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는 가족들의 추운 겨울 옷을 위해 양털을 구하여 준비했고, 더운 여름을 위해서 삼배를 구하여 준비했다. 13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골로 말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를, 그죠? 철저히 준비해서 많이 쌓아놨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옷도 준비하고 겨울옷도 다 준비해놨다. 한 여인이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가족의 안녕, 평화, 행복, 윤택 이런 걸 다 가져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가족들의 겨울옷을 위하여 진홍색 옷을 다 예비했다가 주니까 입히니까 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져도, 그죠? 쏟아져도 가족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을 수 있었다. 진홍색 옷은, 홍색 옷은 뭐냐? 이 진홍색 옷은 쇠니 그 말입니다. 쇠니 연지벌레라고 하는 그 연지벌레 알에서 채취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염료예요. 그러니까 아무나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귀한 염료로 든 고급 옷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럴 수는 없다. 이 여인은 그게 유능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진홍색 옷이 귀하니까 그게 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면서 놀린 게 홍포가 왕복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복을 입어야지. 그래서 놀리느라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는데 그게 귀한 색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퍼플 이런 색이에요. 이거 조금 빨간 쪽으로 갔는데 자주색 쪽으로 가는 영어의 퍼플이라는 게 자주예요. 그게 왕복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이 배운 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색 옷을 입고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색 옷이 그게 왕족들이 입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비싼 옷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실력 있다 없다? 실력 있다. 그러니까 가정 경제가 윤택하려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남자는 벌어오는데 힘쓰지 관리하는 데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살림은 여인들이 했다고요. 그렇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면 뭐래요?
여인네가 사친하고 사재기나 좋아하고 그거 버릇 그 있으면 소위 남자가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새색시가 왔으니까 내가 또 얘기할게요. 다 알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새색시 혼자만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3일 동안 밥을 일도 안 시켜요. 3일간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교육시키는 기간이에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하고 산다.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어때요, 임소영 씨? 3일 동안 밥 먹었어요. 오니까 밥 안 시켜요. 어떻게 했어요? 뭐 배웠어, 그러면? 배운 거 듣고 밥만 안 시켜 먹었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시어머니가 3일 동안을 먹이고 보게 한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해서 먹고 산다. 간장은 어느 정도 쓴다. 짜게 먹는다. 싱겁게 먹는다. 이런 거 등등. 그래서 3일을 딱 하고는 이제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지. 오늘부터는 일을 해야 된다. 오늘 할 일은 이거다 그랬대요. 뭐예요? 그러니까 두레박하고 물떡을 주면서 새 두레박을 주고 위치 금이간 물떡을 준 거예요. 며느리 몰래, 임소영 씨 몰래 준 거예요. 오늘은 이 다래박으로 이 큰 물통을 잘 넘치도록 물을 퍼다 날라서 담으라 그랬대요. 이제 하루 종일 한 거예요. 며느리가, 새색시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물떡이 꽉 찼냐? 어머니 열심히 퍼다 담았는데 글쎄 우리 조금은 새나 봐요. 소용이 없네요. 많이 퍼다 부어도 수고했다. 자라.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일감을 주는데 오늘은 반대로 두레박은 현찬더래요. 네, 물떡은 새독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물을 푸는 두레박이 다 칠칠칠 새지만 조금은 남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독에다 부었는데 오늘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어제만은 반대인데 그래도 열심히 부었더니 독이 철철철 넘치네요. 수고했다. 자라. 그리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은 살림살이는 첫날처럼 하지 말고 어제처럼 하려무나 네 남편이 깨진 두레박처럼 현찮게 벌어와도 네가 안 깨진 독처럼 알뜰하게 살림을 하면 남느니라. 왜 하면 안 해? 기가 막힌 경제, 그죠? 하버드 대학의 경제 그 학은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통해 안 통해요? 지금도 그 경제학은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남편이 적게 벌어도 알뜰하게 살림하면 그거는 남을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새두레박같이 첫날같이 아무리 많이 벌은 물에 아내가 깨진 독마냥 허비해버리면 그건 소용없어. 얼마나 좋은 교육이야. 여기 이 여인도 그런 형이야. 아마 이 여인이 우리나라 시어머니한테서 배우고 갔나 봐. 그래 안 그래? 그와 같이 한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계획성이 있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가족들을 위하여 겨울옷을 양털로 따뜻하게 만들어서 입히니까 아무리 엄동설 아니면 무슨 문제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겨울이 올 걸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벌어야 되는데 한국은요 자식한테 다 줘버리고 겨울이 그냥 썰렁하게 살아요. 혼자서 그냥 고독하게 그냥 연탄도 제대로 못 피고 그래 살아요. 자식한테 다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또
옛날에는 60이 되면 거의 죽었어요. 왜냐하면 못 먹고 영양분도 지금처럼 많지 않고 병원도 혜택도 못 봐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60이면 많이 살았어. 이래서 죽은 거예요. 지금은요 뭐라 그래요? 100세야.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려고 댕기니까 많이 살아요. 맘먹기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60에 정년도 60도 안 돼서 하잖아요. 그 60 마치고 적어도 30년, 40년 살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60까지 내가 살려면 60 전에 아이들 다 길러버려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35 안으로 낳아야 된다. 저는 이걸 일찍이 알았어요. 하여튼 일찍이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막내 아들 30 안에 5 안에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재수할 때 내가 재수 못하겠잖아요. 임마 너 재수하면 네 애비가 인생에 재수가 없어 임마. 하지 마라. 너 1년 재수가 나한테 상당한 노년에 타격을 입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찍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자식한테 안 준다 이거예요. 나는 뭐 처음부터 안 준다 그랬어요. 근래 와서 안 준단 말 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준다 그랬어요. 난. 어려서부터. 그럼요. 왜 자식한테 다 주고 거지로 살아요? 이렇게 말해도 여기 그런 사람이 또 나올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대학 졸업까지만 하면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좋은 거예요. 자식한테 매달리다 지금 국가가 그걸 대신해 주느라고 독거노인들 그거 대주느라고요. 국가가 허리가 휘청휘청해요. 그래 안 그래요? 결국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뭐 국가만 죽는 게 아니에요. 국가 빚이 내 빚이에요. 결국은. 아니에요? 도산하는데 뭐 나라가 없어지는데 내 거 있는 거 다 내놔야지. 안 내놔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이 여인처럼 철저하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양털옷을 만들듯이 인생 말년이 비참하게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준비해요. 왜 자식들한테 다 줘요? 자식들 독립해서 살라 그래요. 젊음이 있어서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음이 있어서 나이 먹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일을 체력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여기서 겸하여 해라 그 말이에요. 뭐 대학까지 졸업시키면 됐지요. 대학원 네가 알아서 가. 대학원 맞아요? 대학원 네가 알아서 가. 직장 다니면서 하던가 하란 말이야.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해가지고 짤랑 뺏기고 자식한테 비를 얻어서 먹느라고 눈치 보고 비참하게 살 거 뭐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찍이 이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 아마 첫 설교가 그랬을 거예요. 나는 교회 때 신지 안 짓는다. 노년에. 대신에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내면요. 지금은 뭐 출판이 어렵고 책을 안 보는 세상이야. 그렇지? 시대하고 안 맞은 거지. 만약에 지금 책을 옛날처럼 잘 빨리 갔으면요. 나는 대박 나요. 내 책을 가지고 평생 나 혼자가 아니라 윗사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출판사를 차려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봄에부터 뿌리고 30살까지는 어떻게든지 배우고 뿌리고 심고 하는데 쓰고 30에서 60까지는 여름인 줄 알고 부지런히 농사져서 가을 추수는요 며칠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농사 짓는 기간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적게나마 말년을 추운 겨울 만나서 벌벌 떨고 살 게 아니라 풍요롭게는 못 살아도 그래도 살 만큼 살아야 하겠다. 그러세요. 아멘. 22절에요. 현수관 여인은 자신을 위하여 세마포와 자색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자기 천하게 안 살아요. 남에게 안 주면서 화찰나게 사는 건 나쁘지만 남에게 베풀 만큼 다 베풀고 자기를 위해 살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죠? 자식 위해 사는 거 귀해요. 그런데 자식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오해해가지고 좋아하지 않는 모양인데 자식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도 위해서 살 줄 알아야지. 그럼요. 아름다운 이부자리를 만들었대.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었대. 얼마나 품있게 살라고 했겠어. 이 여자도 남에게만 빌 줄 아는 게 아니라 자기도 남 해주고 자기도 자색옷을 입었대잖아. 현수관 여인은 첫째 자신의 행복을 위해 침실을 아름답게 꾸몄다. 주의해야 돼. 다 이유가 있어. 남자가 제2의 임소영 씨를 안 찾아다니도록 해놔야 돼. 그게 책임이요. 용덕제가 다른 여자 기웃기웃하지 못하도록 해. 집에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밥상을 잘 차려줬는데 그거 먹고 어디 음식 다른 집 가서 기웃기웃할까 안 할까? 얼른 집으로 올라가지. 집에 밥 먹으려고. 그럴까요? 그럴까요? 마찬가지. 여자가 팅팅거리고 그러니까 남자가 수컷이라고 그것도 다른 여자 혹시 있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바람 피는 것도 남자에게만 책임 있다고 그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요. 좋아봐라. 남의 여자 건들려고 생각하겠는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침실을 이렇게 만들었대. 현수관 여인은 가족과 가정도 돌볼 줄 알고 또한 가난한 이웃의 행복도 위할 줄도 알고 또한 자신의 행복도 위할 줄 알아 여인으로서 침실을 아름답게 꾸몄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미아리 홍등가다 그러잖아요. 붉은 빛을 해요. 더군다나 황색 인종의 텅스턴 전기불 밑에는 안 좋아. 주황색에서 핑크색으로 뜨면 얼굴이 굉장히 고와 보이는 거야. 황색 인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비블루, 곤색 옷을 입는 이유가 유니폼이 항공사 스튜디오스나 이런 기장들이나 곤색으로 제복을 만들어 입는 거가 황색 인종이기 때문에 대비대조가 잘 보색잔상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자들이 핑크색 드레스를 잠옷을 입고 핑크색 홍등 밑에 있으면 남자가 그냥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로 하는 거야. 생활 중에. 이 여자가 침실을 꾸몄대잖아.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대? 진홍색이래. 자색 옷을 입었대. 생각해봐.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야.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그냥 일하다 말고 그냥 이빨도 안 닦고 그냥 작업복 그냥 입던 거 입고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작업하는 거야 지금? 딱 바로 왔어? 침대로? 이럴 건 무슨 남자한테 사랑받기를 원해. 그러구나. 다 지할 탓이야. 필요로 해. 그래서 이 여인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침실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즉 남의 행복도 위할 줄도 알지만
자신의 행복도 위할 줄 아는 사랑받기 합당한 여인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남편에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야지. 남자는요 사랑을 해줘야 살고요,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남편 보고 사랑만 해달라고 하냐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아름다운 방석은 마르바드예요, 원문으로. 이는 덮개, 펴는 것, 침대, 덮개, 그 말이에요. 침대를 말하는 침실의 침대. 이걸 아름다운 방석으로 번역을 잘못하는 거죠. 침실의 방석이 문서에 있어요. 어느 걸로 번역해야 돼요? 침대 덮개라고 하는 게 제일 적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침실을 아름답게 꾸몄대요. 여자가 이래요? 남자가 이래요? 여자가 이래요. 그러니까 여보 이불 펴 그러지 말라고. 이불만은. 맞아요? 침실만큼은 남자한테 맡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이같이 연습한 여인은 자신과 남편의 행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사랑받기 위해, 사랑 안 받는데 행복이 있어요. 침실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즉 사랑받기에, 남편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사세요? 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사랑받기에 합당하려면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 그랬으니까, 여인네들도 남편에게 사랑받기에 마음이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또 연속한 여인은 두 번째, 자신도 아름답게 가꿨다 그랬어요. 가정도 돌보고 이웃도 돌보고 그런 여인이지만 자신의 품위도 갖출 줄 아는 여인이었다. 세마포, 세시, 애굽산의 세사예요. 가는 세모사로 짠 순박의 고급천으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여기 자색 옷은 주홍색이에요. 잠자리 옷이에요. 주홍색. 알지요? 아프리카의 소아시아 페니케 연안에서 아퀴페 뿔고동이라는 그 뿔고동에서 채집한 그 염료로 염색된 고귀한 색으로 왕족들이 여인들이 왕비들이 주로 입었던 그런 색이래요. 자기를 잘 꾸몄어요. 성경의 베드로전서의 4장 7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줄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2절로 16절은요,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줄도 알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듯이 남의 영광, 행복, 가정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 줄도 알았지만
내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자식만을 위해서 하는 게 훌륭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훌륭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요? 60대에서 죽으니까 노후 대책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한갑 잔치를 해 먹었어요. 한갑 살면 많이 살았다 그랬어요. 의식이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60에 한갑 지나고도 1, 20년 보통 살잖아요. 80. 많이 산 사람은 100세도 산대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자식만을 위해서 자식이만 그래요? 지가 알아서 살도록 공부하고 싶다면 공부까지는 시켜주지만 그것도 그래요. 고생하지요. 그래갖고 이같이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의 겨울옷을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만들어 준비할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이부자리도 침대도 아름답게 만들어 침실도 아름답게 꾸미고 또한 세마포 고급 자색 옷으로 분홍색으로 아름다운 의복을 만들어 입는 등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은 아내로서의 현숙한 아내로서의 내조를 잘해서 성읍의 지도자가 되도록 남편을 잘 돌봤어요. 그녀의 남편이 그 성읍의 성문에 앉을 때 그 성읍의 장로들 사이에 알려진 바가 되며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성읍의 장로가 되게 했습니다. 재판관이 되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남편 출세시킨 거예요. 자기 집은 세울 줄 아는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내조하여 남편으로 성문에 앉아서 성읍의 송사건과 정치와 행정과 법을 다스리는 장로, 원로가 되겠다. 우리 옛말에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도 보고 산다 하는 말을 그렇게 해요. 남편이 커야 아내가 커 보이는 거지 남편 깔아뭉개고 자기 뭐예요. 그래도 남편이요 잘 되면 사모님 소리는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전라도 여자가 사모님 소리가 듣고 싶어서 다 정리해갖고 강원도로 이사를 갔대요. 아무도 모르는 데를 갔고 자기 남편을 호칭할 때 밖에 나가서 찾으면 우리 임 위원장님 안 보셨냐고, 우리 임 위원장님 안 보셨냐고. 에? 임 위원장님 저희 남편이 임 위원장입니다 이러고 임 위원장 찾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다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 집이 면장했었대네. 그런데 그 거울에 면장이 갑자기 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 위원장을 대신 갖다 앉힌 거예요. 면장을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임 위원장님 사모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무슨 얘기 같지만은 자기 남편 잘 해줘야 자기가 후광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밖에 나가서 거의 그래 보세요. 거의요? 똥친 거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 여수의 어떤 권사님은요 자기 남편 정말 사회적으로 보잘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런데요 절대로 천하게 말 안 하더라고요. 절대 한마디도 소홀하게 남편을 대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 여자도 결국 남편을요 장로를 시키더라고요. 성읍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성읍의 송사 문제와
행정 문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그래요. 이같이 현수간 여인은 남편을 내조하여 남편으로 성읍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원로 자리에 앉게 다 출세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소리를 듣겠지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이, 저이, 그이, 우리 그분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 말씀이시죠? 그 사람이요? 참 같지, 그죠? 우리 이민지 여사는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우리 그분 어디 가셨어?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더욱 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남편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이 말. 자기 부모 밑에서는 남편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의를 갖춘답시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현수간 여인은 남편을 성읍에서 보통 재판관이 아니라 존경받는 재판관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을 성읍에서 보통이 아니라 존경받는 재판관이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회적인 훌륭한 인권으로 키우는 데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훌륭하게 일하게 하는 데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기 마련이듯이 현수간 아내는 남편을 성읍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저명한 인사가 되어 성읍의 장로들과 성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따라서 높여지지요. 그런데 남편을 깔아뭉개버리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남편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 깎아먹는 거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결국은. 그런다고 너 알아줄 줄 알아? 돌아서면 에이 그의 편이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라고. 그럴까 안 그럴까? 아유 저런 여자하고 사는데 남자 얼마 못 살겠다 저거. 과부 팔자고만 저거. 그렇게 얘기하죠. 험악하게. 남편 잡아먹기 딱 알맞은 여자고만 쳐야죠. 그렇게 말하지. 세상에서도 남자는 하나님이 여자의 머리로 만들어놨어. 이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변할 길이 없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또 행복하고. 내가 간간히 말하잖아요.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의 뜻을 받들면 그 집안은 편안해. 큰 소리 안 나. 근데 남자가 여자를 버릇을 고치려고 덤비면 맨날 전쟁이야. 못 살아. 힘들어. 고쳐지지도 않아. 나는 고쳐지는 줄 알았어. 내가 나중에서 깨달았어. 타고난 건 못 고쳐요. 자기가 안 고치면 고쳐줄 사람 하나도 없어. 못 고치는 거. 성문의 재판자이기도 성문이 재판자이기도 하지만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성읍의 주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 몫을 한다는 것으로 그 성읍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바가 되며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래요. 그게 바로 존경받는 그런 재판관이죠. 보통 재판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훌륭한 재판관인데 이와 같이
누가 만들었냐? 훌륭한 아내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읽어요. 다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진주보다 마음은 그를 민난이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예, 선을 행한 결과예요. 여자가 조용조용하고 남자가 하자는 대로 하면 집안이 큰 소리가 왜 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큰 소리가 왕 나면 아유 그래도 건강하시네. 그러면 웃고 말 거 아니에요. 왜? 화통살고 처먹었죠? 이러니 싸울 수밖에 없지. 아유 굉장히 건강하시네. 이러면 누가 소리 질러갔어?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시네. 그런데 누가 그걸 갖다 네? 화통을 삶아 처먹었나? 누가 피 먹은 사람이 있죠? 이러고 덤비니 의도 터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아니에요? 아니냐고. 안 싸워? 남자 건드려 놓으면 남자는 지배욕이 있어. 그래서 꺾으려고 덤벼요. 어쩔 수 없어. 그걸 잘못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라도 어떤 여자 자꾸만 남편이 때린다길래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 대 때리거든. 왜 때려! 또 때려! 또 때리면 때려봐! 이러지 말고 한 대 맞고는 아유 나도 이렇게 아픈디 내 발을 고쳐서 찬살자고 때리는 손은 얼마나 아프요. 그리고 손을 가서 만져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징그러! 그리고 다시 안아드리죠. 그게 나쁘는 거야. 병을 치료하는 거야. 불행의 치료약은 뭐예요? 행복이지 못하는 거 있어. 남편 성질 돋구면 저 불행하니까 성질 안 돋고 와야지. 얼마나 아프요. 나도 맞아서 아픈디 이런 때린 손 얼마나 아프요. 그랬대잖아. 다시는 안 때리더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잘 배웠지요? 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대기하여 출세를 하게 해놨다. 출세한 남편의 아내는 자연적으로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출세를 하지요. 맞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현숙 아내는 아내 혼자서만 아니라 그가 끼치는 영향이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자신도 품격 있게 살고 남편도 저명한 인사로 살게 하고 자식들도 어머니 참 복된 분입니다 하고 칭송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도 남편도 칭찬했대잖아. 그런 여인은 가정과 사회와 모든 분야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 벌어서 가족도 열심히 보살피고 이웃도 보살펴서 겨울이 와도 절대 겁나지 않게 산다. 우리도 인생 관련을 그렇게 잘 준비했다가 천겨울일지라도 겨울로 살지 않고 따뜻하게 그 안에 행복한 봄향기가 나는 그걸로 살게 만들자. 우리 교인들은 늦었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적인 것만이라도 풍요하게 겨울이 안 되도록 인생 말년이 안 되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저희가 잠언 31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현숙한 그 여인의 영향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이 똑같이는 못 산다 할지라도 준비해서
아름답게 잘 살아갈 줄 아는 귀한 분들 되도록 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